즐거운 성탄절,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이 사랑하는 가정들 위해 또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어느 해보다도 올해 크리스마스가 정말 기다려지고 감사가 있는 한 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소망이 없고,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캄캄한 가운데 헤맬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세상 사람들처럼 다 그 방법대로 그 생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니 우리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케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크리스마스 캐롤송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 96편이 되게 되는데요. 캘빈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교수로 강의하시고 또 사역하셨던 시드니 고르다너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제가 참 이분의 책들을 여러 권을 보면서 많은 감동이 되었던 일이 있습니다. 이분은 구약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것인가,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에 대한 책들을 많이 쓴 그런 분이신데요.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편에 있어서 그 성탄절 부를 수 있는 노래 한 편을 택한다면 바로 시편 96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의 또 어드바이스를 듣고 또 말씀을 보면서 많은 학자들도 시편에 나오는 성탄의 노래, 물론 구약 성경 전체가 오실 메시아를 찬양하는 부분이 있지만 특별히 시편 96편은 가장 우리가 불러야 할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부를 수 있는 것이 시편 96편의 노래입니다. 저는 이 아침 시간에 시편 96편을 통해서 성탄절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좀 보기 원합니다. 성탄절에 무엇을 해야 하죠? 성경은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 행동 지침서를 보기를 원합니다. 명령어로 나오는 부분들이 5가지가 있는데요. 그 5가지를 중심해서 시편 96편의 말씀을 2020년 성탄절 메시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96편 1절부터 13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6개의 명령어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거의 비슷한 내용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5가지의 행동 지침서,
이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탄절에 해야 할 두 가지 명령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래하는 겁니다. 성탄절에 뭘 하나? 노래하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노래하라. 노래하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고 온 땅의 모든 백성들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Sing to the Lord a new song. 새로운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러분 혹시요 쉽게 성탄절에는 크리스마스 캐롤을 많이 부르라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닙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캐롤 인조하면서 정말 신나게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크리스마스 캐롤을 인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를 하는데, 이 새 노래는 New Song은, 새 노래는 구원받은 백성들만이 부를 수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새 노래를 계시록에 보게 되면 구속받은 백성들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노래 부르는 거 너무 즐거워하세요. 여러분 요즘 어떤 노래에, 어떤 장단에 춤을 추십니까? What makes you sing? What makes you dance? 여러분의 인생에 춤을 추게 하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그 리듬이 뭔가요? 음악이 뭡니까? 춤을 춰본 지가 오래됐다, 노래한 지가 오래됐다,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노래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정말 기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명령은 무엇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 2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declare, 전파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전파할지어다. 그리고 3절입니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선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전파하는 것이나 선포하는 것이나 같은 의미로 본다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를 제가 묶었어요. 6가지라 그랬죠. 5가지만 말한다고 그랬는데, 자, 두 번째, 세 번째를 묶어서 전파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자, 성탄절에 단순히 내가 기뻐서 노래하는 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노래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웃들에게, 주위의 사람들에게 전념성 있게 전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가 좋은가요? 정말 그리스도가 좋습니까? 이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노래 부르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기쁨의 노래, 희망의 노래, 소망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증거해주고 전해주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유를 설명을 해요. 왜 그러는지. 성경은 항상 명령을 주고 나면 그 명령에 합당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합니다. Sing to the Lord, declare His goodness.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고 하라고. 이유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자, 근데 이 이유가요, 대부분 하나님 중심의 이유입니다. 주께서 무엇을 하시고 그가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소식인데요, 4절부터 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시다고 하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신 중에 신이시고 왕 중에 왕이시다 경배하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5절 보겠습니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자, 실질적으로 신이 있다고 하는 의미로 비교하는 것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만국의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신들은 전부 다 우상이래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죠. 신들이 있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선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높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 합당한 것은 그를 높이는 겁니다. 찬양하는 것이죠. 자, 6절 보겠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이 존귀와 위엄은 왕에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이야기할 때 거룩은 곧 아름다움이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에게 힘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성소에서 보게 되는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요, 내가 만든 우상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죠. 하나님은 그럴 수 없습니다. 이 표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이거 들어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가끔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꼭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의미에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면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안 믿으실래요? 여러분의 소원을 안 들어주셨다고 해서 안 믿을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 나는 당신이 이래서 싫어요. I can't understand. 나 이런 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되심을 아는 것은 그의 앞에 순종하게 되고 나를 맡기게 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 원망과 쓴뿌리가 많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안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양 못하겠다는 거죠.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그분이 좋다고 다른 사람에게 이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 말을 하더라도 진심이 담기지 않는 것은 진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이 만든 우상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나 또 저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어떤 이유였든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과 쓴뿌리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회개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에게 원망 들을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잘못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뜻이 하나님 뜻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했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하는 어떤 컨디셔널, 조건적인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성경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을 여러분의 생각의 틀에 끼워 맞추려고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못한 것, 나에게 잘못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순종할 의무가 있지,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해줘야 될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축복을 해주시면 I'm so thankful. 하나님 정말 나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이해하는 사람이 받을 조건이 있는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은혜를 깨닫게 되면요, 내가 하는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축복해 주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나의 몸을 불사르게 하나님 앞에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이 없는 것은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은혜가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선포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존재 이유이고 존재 목적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창조했으니 그 이유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무 클리어하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땅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스스로 만족하기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스스로 행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이 땅에 있는 동안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당신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내가 어찌 감사하지 않으랴, 어찌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는 이 하나님을 전하면서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럼 세 번째 명령은 무엇인가? 오늘 성탄절에 해야 될 세 번째 명령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다가 온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아름다우심을 전파할 것을 명령하다가 이제 모든 족속들에게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답 아시죠? 그것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그와 함께 영원히 즐기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존재 목적이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와 함께 영원히 인조이하는 것이다, 즐기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자,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한 것처럼 나에게 크레딧을 주고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내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생명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건강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십니다. 가정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물질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내가 벌었다고요? 네, 그렇죠. 여러분이 버신 돈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누가
새들에게. 나중에 표현 속에는 까마귀를 이야기했어요. 까마귀를 이야기하면서 들짐승 까마귀에게 먹을 것을 주는 분은 누구신가? 까마귀가 새들이 자기네 스스로 알아서 먹을 것 찾아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새들에게 먹이를 주시는 하나님이 먹이를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들이 자기네들이 날아다니면서 먹이를 찾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면 만물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들에 있어서 어찌 이것이 다 내가 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주신다는 것은 그의 뜻대로 산다는 의미인데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을 돌려드리는가? 어떻게 아느냐? How do I know that I glorify God?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하여 가장 즐거워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 When we enjoy Him the most, that's when God would be mostly glorified. 우리가 하나님을 그 무슨 의미죠? 하나님이 너무 좋으면, 하나님이 너무 좋고 예수님이 너무 좋으면 그때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좋으십니까?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좋으시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인조하시고 즐기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시고 하나님의 함께함을 즐기시고 하나님 앞에 같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네 번째로 성탄절에 해야 할 것은 무엇이었냐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시편 96편 8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라고 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리는 것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예물을 들고 예배에 참석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사 표시를 하기 위하여 우리는 선물을 증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보낼 때가 있어요. 정말 이 성탄절에 가장 감사하고 예물을 드려야 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거죠. 주님께 귀한 것 드리는 겁니다. 초림에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가장 귀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아기 예수께 드렸습니다. 아기 예수가 그거 뭐가 필요해요? 그거 가지고 마리아하고 요셉이 팔아서 자기네들 잘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의미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더욱더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드리는 예물의 가치를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여러분 예물을 드리면서 억지로나 아까워하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드리는 마음을 주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내 보화가 있는 곳에 거기에 마음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거기 가 있다는 겁니다. 내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러지 말하지 않았어요. 너의 시간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왜 물질과 연결을 시켰나요?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보십시오.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가치관이 어디 있는가를 보시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주는 기쁨이 있죠. 여러분 카드를 썼는데요. 카드를 써서 보내면 그 카드 써서 보낸 사람이 이걸 받았을까 궁금해하지 않아요? 나 카드 써두고 보냈는데 잊어버렸다.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받는 사람은 잊어버려도 보낸 사람은 안 잊어버립니다. 제가 이번에 올해에 우리 교우들에게 카드를 프린트해서 하면서
한마디라도 썼어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썼는데요, 제가요 지금 여러분 예배들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생각하면 제가 누구에게 무슨 말 썼는지 제가 다 기억하는 거 알아요? 제가 머리가 좋아서 기억하지 않아요. 뭐 했습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원래는 특별히 기도하면서 한마디 썼습니다. 그리고 생각나요. 그러면 저분은 카드를 받고 어떤 마음이었을까? 선물을 준다고 그랬죠. 내가 선물을 했는데 그 선물을 저 사람은 기뻐할까? 내 선물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여러분 교회도요, 교회의 시간을 보내고 또 교회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헌신하고 섬기고 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면 더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더 마음이 갑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 잘 섬기고 싶다고 하면 여러분 소중한 거 들으세요. 물질도 들으시고 마음도 들으시고요, 시간도 들으시고 시간 들으시고요, 자신도 들으세요. 왜냐하면 들으면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더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액수 보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마음 보시잖아요. 과부의 동전 두입, 엽전 두입을 우리가 기억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에 관한 부분이었나요? 그가 마음을 다해서 재산 전체를 드렸다. 주님이 기뻐하셨던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부분이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드리라고 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더 드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거 받으시고 야, 나 배부르다 그러겠어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더 축복을 해 주시려고 하는 주님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것 드리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성탄절에 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96편 9절을 보겠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자, 찌꺼기 아니에요. 남는 시간 아닙니다. 할 수 없어서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것 아닙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다. 우리 몸도 정결하게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죄악된 모습을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것 드리기 원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여러분, 예배는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10절에 나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왜 예배해야 되고 왜 드려야 하고 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만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 교회만 통치하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만 통치하고 한국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면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여호와의 통치를 무시하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오히려 대항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뭐가 왕이라고, 내가 당신을 왜 섬겨야 될 것인가, 대항하는 모습 있죠? 그 어떤 모습입니까? 세상입니다. 진정한 여호와의 통치가 있으면 평화가 있게 되고요, 진정한 여호와의 통치가 있게 되면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진정하게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여호와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여호와의 통치를 인정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왕이신 하나님은 또한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며 억울한 누명을 다 벗겨주십니다. 그가 만민을 어떻게 해요?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자, 이 심판의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부분들을 13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임하시되 어디에요?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다시요.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함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로다. 여러분 13절에 보게 되면 3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심판입니다. 심판하러, 심판하시며, 심판하시리로다. 3번이나 반복되는데,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3번 반복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강조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이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이 다 신원해 주세요. 억울한 누명을 다 벗겨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유일하게 의롭게 설 수 있는 그 부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의지하고 그를 신뢰하는 부분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신 것은 구원자로 오셨지만 또한 심판주로 오셨습니다. 심판주라고 하니까 무서운 의미가 아니고요, 성도들에게서는 심판자의 의미는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돈이 없다고 짓눌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렵게 했던 잘못된 모습과 잘못된 죄악된 방법으로 어려웠던 사람들에게 모든 그 아픔을 다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시편의 성탄절 메시지에서 우리가 해야 할 5가지를 말했는데요, 새 노래로 노래하라, 구원을 전파하라, 영광을 돌리라, 예물을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 놀랍죠? 자, 여러분 기억해 놓으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절,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었어요. 이번에 제가 성탄 카드를 보내주신 분들을 또 귀하게 받고 감사드리고요. 한 분이 이런 카드를 써주셔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당황스럽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나요? 그런 가운데서도 견딜만하게 통과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진한 사랑을 경험하게도 하셨지요. 참으로 함께 어려운 상황들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게 하셔서 이제 우리를 향하여 지극한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성탄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이것 하나만 붙들고 인생을 살게 하신 은혜가 천천만만 감사할 뿐입니다. 만입이 있어도 다 감사드릴 수 없고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지만 오로지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어진 시간들을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합니다. 놀랍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요. 예수가 아니었더라면, 주님이 아니었더라면 어찌할 뻔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여러분이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못 추릿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엉뚱하게 또 억울하게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우리에게 블라인폴드를 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눈을 가리게 하셔서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의지하십시오. 그 주님 사랑하십시오.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감동이 생기셨나요? 오늘 지금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아무 생각이 없으셨나요? 별 감동이 없으셨습니까? 슬픕니까?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짜증이 나시나요? 여러분 성탄절에요, 반드시 소유해야 될 감정이 있는 것 아세요? 어떤 감정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바라보면서 가장 기뻐하는 감정의 모습이 뭔지 아세요? 뭔지 압니까? 기쁨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제가요,
오늘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가장 잃어버린 감정이 뭐냐고 이야기하면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People are not happy. People are mad. People are angry. 화나 있어요. 기뻐하지 않아요. 만족해하지 않습니다. 혹시 기뻐할 이유가 있다고 하면 뭐 선물을 참 받았을 때 잠깐 기쁨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뜻대로 돼서 기뻐할지 몰라요. 그런데요, we're not happy. So many people are not happy.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아요. 기뻐한다는 것이 얼마나 사치스럽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요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이 있으시나요? 마음속에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근데 왜 없죠? 왜 기쁨이 없나요? 우리는 환경이 우리를 너무 슬프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울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어요. 다 힘들하니까, 다 어려우니까. 저와 여러분 성탄절을 2020년대에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십니까?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감정 중에 하나가 기쁨인데 말씀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12절입니다.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13절입니다. 네, 12절까지 11절 12절 봤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자연계가 즐거워해요. 그렇죠? 숲의 나무들이 즐거이 노래하고 피조물들이 즐거워합니다. 산들과 바다와 육지와 나무와 거기 속한 모든 것이 메시아이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들이 즐거워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즐거워하지 않아요. 뭐 세상 사람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어떠나요? 즐거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느 날 돌아보니까 진정한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사치인 것처럼 생각하고,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슬퍼해야 될 것 같고, 억울해야 할 것 같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만 드는 상황 속에서 성도의 기쁨을 상실해버리지 않았나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고로 기뻐해야 될 사람이 누구죠? 접니다. 여러분이에요.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최고로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만물을 새롭게 하지만 죽어 있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형편과 상황에 우리의 기쁨을 빼앗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찾으십시오. 우리 되찾자고요. 환경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잃어버렸던 기쁨을 되찾자고요. 주님,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지 않고 기뻐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 이거 주시면 기뻐할 텐데 이거 안 주셨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다고 하는 조건을 내세웠던 것,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5가지를 이야기하고 나서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을 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걸 아세요? 주의 백성들이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기쁨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기쁨으로 헌신합니다. 기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배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성탄절에 그 어느 해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진짜 기쁨을 확인할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입니다. 접니다. 이 환경에 의하여 기뻐하는 이 부분을 다 앗아가게 하시고,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이 팬데믹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것은 내적인 기쁨이었습니다. 내적인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기쁨,
상황과 환경에 의해 좌우되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 것들에 물들어 있는 기쁨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이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